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상 9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한스느아의 중손 호디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누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수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림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레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굼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그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룻이며 미글룻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이스마엣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앗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군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다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앗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밧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엣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핫셈의 아들들과 히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울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롯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렛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다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알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벡과 무소밧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의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쪽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앗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의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사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루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두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은혜가 가득하셨는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앞에 펼쳐진 모든 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이야기가 그 미래와 또 그 앞날에 있는 모든 시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부터 12장의 이야기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를 통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역사의 여정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사울 왕의 죽음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9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 역대상 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1장에서 8장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인 그 계보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한 거죠. 그리고 포로 70년의 시간을 지나가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다시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가자라고 하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희망과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왜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이들은 이렇게 기대하지 못할까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것에 그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삶의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와 소망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우리의 꿈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정말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어느 정도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느냐? 내가 가진 능력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인 거죠. 이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기 기자는 결국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 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설명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배와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고, 역대기 저자도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는, 사울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다루고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길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건 역시 역대기의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저버렸던 사울의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하나 사무엘에 있어서 사울과 또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을 다 이야기하는 건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기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강조함이고, 지금 역대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 영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사람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용사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 저자가 다윗과 더불어 다윗의 많은 용사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거나 영광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다해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지금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힘을 합치기보다 누가 우리를 다윗과 같이 다시 일으킬 거냐에 대한 마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모든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호해야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역대기 기자는 선포하고 있으며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미래와 또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한 마음이 되고 교회와 나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도와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하나님이 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되 믿음의 가정이 주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여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